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의 나라입니다. 우리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던 세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 회복됐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삶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성전 이야기는 바로 그 회복된 성전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회복되는 이야기. 그러고 나서 오늘 이야기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복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정말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냥 비참하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함 주세요. 뭐 그렇게 우리 아가가 기도한다 그러면 되는데 영육이 강건해진다는 얘기는 영혼도 회복되고 육체도 회복되고. 그러니까 육체도 사실 아프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라파가 되셔서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저주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참 회복의 해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회복되고 부부관계도 회복되고 다른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물질도 회복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사실은 에스겔서에서는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짐으로 회복이 됐지만 또 그 파수꾼이 결단함으로 회복이 됐잖아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죠. 다니엘과 그 세 우리 금요 예배 말씀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을 했어요. 무슨 결단을 했습니까? 사실 어린아이들인데 한 두 살 서부터 한 14살, 15살 그 정도 된 어린아이들이 뭘 결단했냐면 그 어린아이 얼마나 배가 고플 때예요. 그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굶주렸을 때예요. 그렇지만 왕의 진미, 산의 진미가 있는데 그거 안 먹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채소와 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 우상에게 주었던 그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 결단했기 때문에 회복이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단한 거 2020년 정말 말씀 기도하리라, 또 주님을 더 가까이 가리라, 예배에 성공하리라, 더 열심히 예배하리라 이런 걸 결단했으면 그대로 해야죠. 건강을 지키기라 그럼 운동 계속 해야죠. 소식해야죠. 뭐 그런 거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시는 2020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여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또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이게 동으로 흘러내린다는 얘기지 남편으로 흘러내린다는 얘기지 참 복잡해요. 근데 무슨 소리냐면 천사가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은요 이렇게 담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 그 성소 문에 갔더니 성소 문은요 항상 동쪽을 향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문지방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지방에 흘러나오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 그 제단이 있거든요. 제단이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제단을 비켜서 남쪽으로 이렇게 흘렀다가 다시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그 담 문이 있는데 또 그 문 동쪽 문으로 이렇게 흘러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2절에 보면요. 그가 나를 또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북쪽으로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니까 북쪽에서 오른쪽으로 턴하고 오른쪽으로 턴하면 다시 그 동쪽 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북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턴하고 동쪽으로 턴하니까 동쪽 문이 보이는데 오른쪽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오는 걸 봤다. 그래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다. 그러니까 1천척이면 한 500m 되는데 500m 가서 재어서 보니까 물이 흘러나와서 한 발목 정도 차게 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건너가 봐라. 그러니까 건너가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500m 가서 1천척 청량하고 와서 해보니까 무릎까지 왔다. 또 1천척 갔더니 허리까지 왔다. 그 다음에
또 일천척 갔더니 그때는 이제 걸어서 건널 수가 없는, 헤엄해야 건너는 그런 강이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회복은요 공급의 이야기예요. 공급.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얘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정말 샘물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데 내가 그 성령의 영향을 받는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가 아닌가, 그게 회복인가 아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매일 받고 있는가, 말씀을 받고 있는가, 성령을 받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 그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공급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라, 그 얘기예요. 근데 어느 수준이냐면 어떤 사람은 발목 수준이야. 발목은요, 발목 차는 물은 내가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어. 아무리 물이 막 빨리 흘러도 냇가에 가서 많이 흘러봐야 뭐 그냥 좀 힘들지만 걸어 다닐 수 있잖아. 무릎까지 오면 조금 힘들어, 조금. 그 물을 거슬리려면 조금 힘들어요. 근데 허리까지 오면 많이 힘들어.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이 흘러가는 대로 자꾸 흘러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허리까지 오면. 헤엄쳐서 해야 된다는 건요, 아무리 내가 수영을 잘해도 물이 빠르게 흘러가면 이렇게 똑바로는 못 가. 저렇게 가지.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얼마큼 회복되었는가, 나는 어떤 수준의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수준의 정말 회복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자기를 보면 알아. 내가 주님이 나를 왼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무릎 찬 사람은, 그러니까 발목 찬 사람은 내 마음대로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내 마음대로 가는 거야. 무릎 찬 사람은 조금 주님이 저항하는 게 느껴져. 주님이 이리로 가라 그러는데 그래도 난 이리로 가는 거야. 허리가 오면요, 그땐 좀 힘들어. 내가 좀 죄를 지면 굉장히 양심에 꺼려. 그게 그 얘기예요. 성령님이 거의 우리를 많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셔. 그게 허리까지 온 사람이야. 근데 헤엄할 정도로 온 사람은 그 이제 진짜 성령님이 마음껏 하시는 그런 수준의 신앙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보게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따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쉬워. 발목 있는 사람은 물이 차나 느껴지지만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어. 무릎까지 오면 더 느껴지지만 그래도 걸어갈 수 있어. 허리까지 오면 이제 조금 힘들어. 그래서 양심에 꺼리고 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게 잘 안단 말이에요. 그게 그 허리까지 온 사람이. 그 다음에 뭐 성령님의 이거 뭐 강물에 확 빠진 사람은요, 그건 뭐 모를 수가 없지. 그건 모를 수가 아닌 게 아니라 성령님의 그냥 그 강물에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게 제일 편안한 거지. 그걸 거슬리려고 하면 힘드는 거야.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예배생활은 어떤 수준인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요, 금방 알 수가 있어. 금방 알 수 있어. 성령님의 공급이 어느 정도인가, 발목 수준인가, 무릎 수준인가, 허리 수준인가, 아니면 정말 헤엄쳐야 될 수준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물은요, 성령님을 의미하고 또 생명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그냥 엄청나게 공급이 되면 회복이 엄청나게 되는 거고, 완전한 회복이 있는 거고, 조금 공급되면 조금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는 나는 어느 정도의 영적 목마름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이나 무릎까지 온 사람은요, 목마름이 사실은 많지 않은 거야. 허리나 이렇게 헤엄쳐야 할 정도가 성령님이 공급이 오면 그거는요, 많이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 갈급한, 주님으로 목마른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목마른 만큼 공급해 주시죠. 우리 주님은요, 풍요로우신 분이세요. 공급은요, 사실 엄청난 공급이 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갈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발목인 데 가서 철렁철렁 노는 거 좋아하는 건 거기서 노는 거고,
깊은 데 가서 주님의 그 엄청난 공급에 그냥 헤엄치는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급이 꼭 필요하시고 그걸 깨달으시고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공급을 받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 그러시냐면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뭘 보고 계십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안이 떠져야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요 내가 얼마나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막 애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안이 안 떠지니까 내가 얼마나 배가 고픈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갈급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 40년 전 정도에 전에 라스베가스라는 곳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밤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막 하나 그냥 도착해 보니까 얼마나 그냥 불이 뭐 네온 사인이 그때는 네온 사인이었어요.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마 LED력으로 바꿨을 거예요. 너무 전기가 많이 드니까. 근데 네온 사인이 너무나 휘황찬란해가지고 세상에 뭐 천국 같더라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나 막 퍼쩍퍼쩍 난리야. 그런데 그걸 자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초라한지 몰라. 그때는요 판자촌 같았어. 이렇게 겉에가 그냥 허름해. 그리고 막 낡아가지고는 요즘은 뭐 굉장히 발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너무나 이렇게 초라해. 근데 밤에 보는 거와 낮에 보는 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 세상이 그래. 세상은요 라스베가스로 막 화롭고 막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실상을 보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떠져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고 영안이 떠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또 영안이 떠져서 세상을 보게 되고 실제를 알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내가 이거 보았느냐? 영안이 열렸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신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기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갈급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랬어요. 나무도 회복이에요. 나무도 회복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물이 동방을 향해서 지금 동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동쪽에는요. 동쪽물로 가면 기드온 밸리라고 이렇게 밸리가 있어요. 이렇게 쭉 들어간 데가 있어요. 거기 내려가다가 올라가면 감람산이라고 큰 산이 있어 동쪽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물이 동쪽으로 나가도 그 사해로 아라바 바다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람산이 높거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면 감람산에 서시는데 이제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서시는데 감람산에 서시면 동과 서로 쫙 짜게져 이 감람산이. 그래서 쭉 벌어져. 그러면 이 감람산이 동과 서로 짜게지면 이렇게 북과 남으로 착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흘러내려갈 길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회복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에스겔이 본 것은요. 스가랴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땅에 감람산에 서시는데 감람산이 동과 서로 쫙 갈라져 가지고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동과 서가 쫙쫙 맺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라바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아라바는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 사해 호수지 뭐 사실은. 근데 너무나 커가지고 바다 같아. 바다같이 커요. 갈릴리 호수가 꽤 큰 호수거든요. 바다라 그럴 정도로 큰 호수인데 사해보다는 훨씬 작아. 여러분 사해가 지금 거의 죽음의 바다잖아요. 소금물이 34%나 되거든요. 소금이 34%대는 그러니까 아무도 살 수가 없어. 거기는 물건이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없어. 죽은 바다예요. 그래서 사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요 그냥 이렇게 물이 가만히 있으면 몸이 붕 떠. 수영 못하는 사람이 너무 좋은 곳이야. 몸이 붕 뜨니까. 근데 보통 바다가 그 소금이 3.5% 정도고 평균 바다 소금이 3.5%여야 바닷물인데 여기는 10배 가량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살 수 없어. 근데 딱 그 성전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사해 바다 꼭대기에 이렇게 딱 꼭대기하고 비슷하게 딱 맞아. 그래서 물이 흘러가면 이제 사해 바다가 살아난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해 바다에 물이 들어가기만 하면 나가질 않아서 죽었다 그러잖아. 물이 증발되니까. 근데 얼마나 많이 물이 들어가냐면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 바다로 물이 들어가는데 1년에 5억 톤의 물이 들어간대요. 5억 톤. 엄청난 물이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사해 바다는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점점 영도가 높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사해 바다가 워낙 그 갈릴리 호수보다 크니까 물이 암만 많이 들어가도 이게 증발선의 속도가 훨씬 많아. 그래서 사해 바다가 옛날엔 훨씬 더 컸는데 지금은 점점 작아졌어 물이. 그러면 성전에서 얼마나 많이 물이 흘러가서 그 사해 바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물의 양이 아니야. 물의 질이야. 이제 앞으로 회복될 그 물은요. 그러니까 그냥 물이 아닌 거죠. 그냥 맹물이 흘러 들어가봐 암만 많이 들어가봐야 그걸 살려낼 수가 없어. 근데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물이니까 이게 회복된다 그 얘기예요. 죽었던 바다도 회복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요 소망이 없고 정말 낙담만 있고 고통만 있고 고난만 있고 이런 삶도요 성령님이 한번 우리를 부어주시면요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팠던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암도 낫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저주도 회복되는 거예요. 고통도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성령님의 권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경험은요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 사회가 살아나는 건 오직 성령님의 능력, 권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물의 양이 아니에요. 물의 질이지.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사회바다가 막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물 들어가고 있는데 살아나긴커녕 더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회복은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회복되는 거고 우리 삶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배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열심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가 이것을 보았냐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셔서 모든 실상을 보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장소가 중요해. 내가 있는 장소가 중요해. 성령님이요 역사하시는 곳이 있다니까. 그 역사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딴 데 있으면요 그 역사를 경험을 못해.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이 흐르는 곳에 있어야 돼. 물이 흐르는 곳에 아닌 곳에 있으면 소용이 없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딱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에 나는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러니까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된대.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소송함으로 없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아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터치가 있는 곳, 성령님의 흐름이 있는 곳, 성령님의 움직임이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은 회복이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물론 아까 처음에는요 우리가 갈급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런 것이 있지만 막상 권능을 경험하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돼. 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배 장소에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성령님이 여기 역사하시는데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난 성령님의 역사 안에 있는가, 그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요즘에 바다 물고기들이 이렇게 그 인기 어종들은 많이 이렇게 없어져 가지고 많이 멸종이 되고 뭐 그 다음에 비싸지고 너무나 물가가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인기 어종들이 옛날에 뭐 대구라든지 뭐 그런 고급 생선들이 이제 비쌌었는데 우리 옛날에는 쥐치라는 거는요 먹지도 않았어요. 쥐치는 그냥 잡으면 다 버리는 그런 생선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쥐치가 금치야. 쥐치도 회를 먹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근데 그 회가 굉장히 맛있대. 그리고 그거 말려서 왜 쥐포에 넣으면 쥐포가 얼마나 비싸요. 요즘에 쥐포 못 먹어요. 너무 비싸서. 한국산 쥐포는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값이 비싸서 아주 쥐포가 아니고 금포야. 그리고 보면 요즘에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쥐포 먹고 싶어서 이렇게 보면요 전부 뭐 베트남이나 뭐 중국에 이런 데서 만든 거지 한국 한재가 없어. 그렇게 귀해. 근데 이제 성령님 역사하시면 다시 다 이렇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좋은 고기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어쨌든 너무나 재미있는 거는 야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은요 사람은 많아지고 물고기는 점점 귀해지고 그 넓은 바다에 물고기가 얼마나 잡아먹어서 그런지 그게 이제는 양식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지금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생선들이 잡어로 자꾸 대치가 되는데 이 성령님께서 회복하시면 이 고기 종류가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아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는 삶이 회복되고 있는가, 내 삶은 어떤 회복이 있는가 우리가 봐야 되고요. 여기 보는데 근데 11절에 보니까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회복되지 않는 땅이 있대요. 성령님이 이렇게 강이 흘러가는데 회복되지 않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펄과 개펄이라는데 진펄은 무슨 뜻이냐면요. 물은 항상 있어. 성령님의 물은 항상 있는데 회복이 되지 않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펄이래. 내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삐차라고 이렇게 늪지라는 얘기예요. 늪지. 그러니까 물은 항상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물의 흐름이 없어서 젖어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의 교회가 바로 이 진펄이라는 거예요. 진펄이 뭐냐?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뜨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확 이렇게 와서 나를 갖다 확 이렇게 휩쓸어지 않고 이렇게 발목까지 찰랑찰랑, 항상 물은 젖어 있는데 찰랑찰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성령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가 않고 성령님은 내가 받아들여서 믿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성령님이 오셨어도 성령님의 영향력이 나에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젖어는 있는데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것을 바로 진펄이라고 합니다. 개펄은 뭐냐? 그거는요 이렇게 막 물이 막 확 넘을 때는요 여기가 영향력이 있어.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조금만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면 물이 좀 줄어들면요 자기는 물 웅덩이, 그러니까 이렇게 왜 그 강가에 물 웅덩이들이 조그맣게 있는 것들, 그거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휩쓸고 흘러가는 곳은 항상 성령 충만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바깥에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소송이 안 된대요.
회복이 안 된대. 그냥 소금밭으로 그대로 염해니까 지금 바다 사실은요 지금 가보면요 그야말로 바닷물을 이렇게 막 퍼올리면 거기가 바다야 소금이 돼. 소금산이 돼. 물을 막 쏘아 올리거든요. 그러면 산이 이렇게 막 소금산이 될 정도로 그렇게 소금이 많고 그 바깥에 가보면요 매일 소금이야. 그래서 이렇게 뭐 하얀 거 먹으면 전부 소금이야. 그 소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셔도 교회 안에서도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나는 성령님 역사 경험했거든요. 발목을 경험했어. 무릎을 경험했어. 근데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냥 집벌과 개벌이 되어서 성령님이 진짜 막상 역사하셔도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상태이죠. 그래서 그 라오디게 같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짐벌이고 개펄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대베인가 누구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한 그 대마같이 세상을 사랑하면 무릉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세상을 사랑하니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 성령의 역사를 잠시 경험했다가는 뜨끈했다가 또 무릉도해야 되고 또 뜨끈했다가 무릉도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 회복된 사람은요 천국을 살아야 돼요. 천국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만 계속 살면요 바로 이 짐벌과 갯벌처럼 회복되지 아니하고 소금 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계속해서 공급이 있다. 계속해서 성령님의 영향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내 삶을 성령님이 다스리는 삶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은요. 사명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 얘기야. 사명을 살고 있는가? 사명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살아야 될 목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삽니까? 그 얘기야.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삽니다. 되게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인생을 우리 움직여가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없이 살고 있는 거는요. 바로 이 지펄과 갯벌처럼 소송되지 못하고 목적이 없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1917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예요. 1차 세계대전. 영국하고 독일하고 싸우는데 이렇게 진을 이렇게 막 그 참모를 깊이 파가지고 양쪽에서 대치라고 싸우는데 어느 한 날 갑자기 그 독일군 참모가 사람이 싹 없어졌어. 그러니까 후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영국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때다. 그래서 1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길을 공격하면 이기겠다. 이거는 전쟁을 우리가 이 승리로 갈 수 있는 좋은 찬스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공격하게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격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1600명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독일군들이 후퇴한 게 아니고 약간 후퇴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쳐들어오면 아주 몰살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한 준비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아주 여기 참모를 비워놓고 도망간 것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장군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 쫄병 2명을 불러다가 너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내일 아침까지 가서 말해라. 공격하지 말라고. 공격하면 다 죽는다. 이거는 그 트랩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함정이다. 함정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 2명이 거기 가는데 쉬운 길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진짜 도망갔는지 진짜 거기 참모가 비었는지 뭐 그냥 가는 길이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막 철조망을 지나서 막 물웅덩이들이 이렇게 폭탄이 터져가지고 물웅덩이들이 있는데 막 시체들이 막 거기 가득가득해. 막 그런 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두 청년이. 그런데 가다가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요. 이 영국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막 공중전을 하는데 영국 비행기 둘이서 그 독일 비행기를 하나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불이 탁 나니까 그 독일 사람이 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국 두 사람이 가가지고 끄집어내줬네. 끄집어내주고 물을 한 사람이 들어간 동안에 이 독일 군인이 이 영국 군인을 칼로 찔렀어. 아니 자기를 불이 막 나는 걸 구해준 그 사람을 갖다가 찔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사이에 그냥 한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남았어. 그러면 이제 그 독일군은 쏴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죽는 사람이 그러니까 유언을 하면서 자기 형이 거기에 지금 공격하는데 장교인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대신 가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알았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막 가면서 독일군을 만나서 죽을 뻔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밤에 꼼꼼한데 막 가는데요. 왜 가는 거야? 사명이 있잖아. 1600명이 자기가 안 가면 다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가지고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막 아픔이 오더라고요. 세상에 쫄병이 장군이 그거 가서 1600명 살려야 되니까 가서 구하라 그랬다고 막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막 다치고 막 뭐 그냥 너무너무 갈 수 없는 걸 가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이 친구의 그 유언을 들어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공격하는 이미 늦었어. 근데 자기가 그 독일군하고 싸우다가 저기도 총을 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 깨보니까 아침이야. 그니까 막 더 미친 듯이 막 뛰어가는 거야. 막 뛰어가가지고 갔는데 이미 늦어가지고 막 1차는 공격 갖고 막 2차도 공격 가려고 그러고 막 근데 거기 사령관을 찾아가가지고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편지 보여주고 막 이래가지고선 스탑을 시켰어요. 그래도 1차는 가가지고 많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인데 왜 갈까 저 사람은 그거 사명 때문에 가는 거잖아. 그럼 난 도대체 왜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세상에 그 1600명 정도가 아니잖아. 65억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모르겠다. 한 60억은 그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사람들 살리라고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여기에 사명을 주셔서 너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정말 가서 살려라 그랬는데 우리는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여기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데서 지금 우리는 좋다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야? 내가 지금 사명을 가진 사람인데 그 전쟁터에서 지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러고 있는 그게 너무 보여주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정말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깨어가 살고 있는 목적이 뭔가? 그냥 이 전쟁터 그 비참한 전쟁 얼마나 비참한지 말도 못해. 이 사람이 가다가 독일군이 막 쫓아오면서 총을 쏘니까 바다 강으로 막 뛰어들었어요. 근데 강이 그냥 막 이런 강이더라고. 그냥 막 물 먹으면서 막 간신히 이렇게 수영 뛰다가 막 폭포에서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헤엄쳐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물을 먹어가지고 피는 너무 흘리고 그냥 죽게 생겼어 이렇게. 근데 또 일어나서 가더라고. 그거 살리겠다고. 근데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열심히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이러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복이 뭔가? 살아가는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니 그 군대에서 장군이 뭐야?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나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죽어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600명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죽은 친구 정말 친한 친구였거든. 그 친구의 형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그 전쟁터에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고 막 그래서 만나서 그 유언한 거 유물 전해주고 이래.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나는 정말 사명을 회복했는가. 난 우리 주님이 너는 여기에 왜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셨잖아요.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 그러셨잖아. 근데 그 사명을 회복했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쨌든 공급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나 어디 있는가 하는 거야. 난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에 있다는 거 깨달아야 돼. 영안이 열려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편안한 여기서 영원히 살 때가 아니야. 우린 여기 살 때가 아니에요. 영원한 저 천국에 살 사람이지요. 근데 우린 여기서 잘 살겠다고 뭐 돈 벌고 바쁘고 그냥 피곤하고 막 너무 바빠서 예배도 못 와. 금요일도 보여도 보면요 많이 못 와. 왜 그래? 바빠서 피곤하니까. 예배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번성하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나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성령의 회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사명의 회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사명 회복하고 있는가? 나 왜 살고 있는가?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 공급이 너무 중요하고요. 내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고 내 영안이 열려지는 게 중요하고 사명 회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니엘이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결단한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이 새해 2020년에 결단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회복되시고 공급을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을 회복하시고 정말 사명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